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 강의도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제 이 본론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하고 다음번까지 하면은 까르마에 대한 그 본론은 대강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아마 제가 지금 뭘 더 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까르마 법칙을 알고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소태산 박중빈 선생이 얘기하신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고 가난과 고통을 억지로 면하려고 한다. 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와 복은 편안히 받고 미래 복락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껏 살아온 경험으로도 그래요. 이번 생에 내가 갖고 태어나는 돈이겠죠. 그건 대체로 결정되고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실을 알면 좀 자유롭게 되겠죠. 왜? 자기 분수를 아니까 뭐 쓸데없이 돈을 더 벌려고 막 아각대봐야 안 됩니다. 그거죠. 자기 그릇에 없는 거는 안 들어가요. 자기 그릇이 정해져 있는데, 또 돈을 안 벌려고 해도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요. 또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볼 때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까르마 법칙 따라서 다가오는 것들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나쁜 일도 있겠죠. 그것도 받아들이고, 네. 그게 좋은 건데, 이제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분에 맞지 않는 부를 더 추구하는가 하면은 가난과 고통을 억지로 면하려고. 사실은 가난과 고통이라는 게 그것도 내가 정해서 온 건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억지로 면하려고 하는데, 면해지면 상관이 없죠.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하면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저것도 좋은데,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지혜롭게 사는 거. 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삶이 뭐냐 그럴 때, 윤리적으로 잘 살고, 그 다음에 좋은 일도 하고, 근데 마지막은 역시 지혜를 닦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자, 여기서 이제 소태산 박준민 선생은 더 계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멋있는 말씀인데 좀 이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국한 없는 공덕. 이게 뭘까요? 국한 없는 공덕이.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하거나 뭐 지혜를 쌓으면 그런 일을 할 때 국한 없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는 거,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게 선한 의도인지 착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참에 불교에서 말하는 유루법과 무루법의 차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루는 세는 거죠. 누설할 때 누니까 세는 게 있는 법과 세는 게 없는 법. 뭐 불교를 오래 신행하신 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유루법이라는 건 그냥 선행을 해서 그에 맞는 과보를 받는 거죠. 네. 거기에 이미 한 선행에 대해서만 복을 받는 거. 그게 끝나면 뭐다? 끝이에요. 네.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은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별로인데,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 사람들. 네.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전에 무슨 선업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은 선업에 따라서 부를 누리는 거겠다.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그 부를 가지고 좋은 일 할 생각을 안 하고 흥청망청 말이죠. 명품이나 사고 말이죠. 또 비싼 술집 가서 낭비하고 뭐 골프만 치고. 아니, 골프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치면 안 좋다는 거죠. 네? 이런 거로 쓰게 되면 다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써버린 거예요. 새는 거예요, 새.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손해가 되겠다.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자기가 번 돈을 뭐 봉사기관에 기부한다든지 뭐 아니면 누구 장학금을 준다든지, 예? 만약 이런 걸 했다면, 이런 일을 했다면 다음 생에는 벌써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이나 뭐 이번 생에도 가능하겠고, 그저 돈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찔의 과보를 받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를 닦을 수 있는, 혹은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간다는 하는 이런 식의 이 과보를 만들 수 있겠다. 네. 참,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친척 중에도. 근데 뭐 말을 해봐야 안 통하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야, 저거 밑빠진 독에 밑빠진 건데 저것도 샘은 아무것도 안 났는데, 그런 이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무릎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닦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경전 공부를 하든지, 또 참선을 하든지, 또 아니면 뭐 우주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 물리학을 공부하든지, 이런 거, 수학 같은 거. 이게 순수학문이에요, 순수학문.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되겠다. 이런 공부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쌓일수록 더 인격의 완성에 가까이 가겠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기를, 이런 지혜가 있어야 이전에 내가 지은 까르마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그 까르마를 줄일 수도 있겠다. 그런 방법을 알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보통은 나쁜 일 당하면 복수하겠어 말이죠. 내가 저놈은 꼭 세상 끝까지 가서 복수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먹는데, 만일 지혜를 닦는 공부를 했다면,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다면 생각을 해보고 내 까르마를 거기서 쉴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건 일단 내가 나쁜 일을 당했다면 그건 분명히 이번 생인지 전생인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 과보를 받는 거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수용이 가능하겠다 이거죠. 안 그러고 뭐 아까 말씀드렸죠. 나한테 왜 이래 말이야. 응?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코지 하게 되면 그 까르마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 매생 똑같게 생을 받을 때마다 그 일을 똑같이 해야 돼요. 예? 근데 또 못 풀면 또 다음 계속 넘어갑니다. 절대 까르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자손들이 뭐 불공을 왕창 들여봐야 안 통해요. 그런 거 갖고 안 통해요. 자기가 움직여야 돼. 자기가. 예?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힘들면은 조금만 시작하면 돼요. 조금만. 예? 조금씩.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이 지혜로운 공부, 까르마 법칙에 대한 공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까르마 법칙에서 직접적인 가품에 대해서 보고 있죠. 이 부메랑 던지면 그냥 이 부메랑이 재밌잖아요. 던지면 뒤 돌아가 뒤통을 한 대 빵 치고 말이죠. 이런 이제 가품의 예를 보는데, 이런 법칙은 꼭 윤리적인 거 아닌 경우도 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네. 예를 들어서 이안 스티븐슨 연구에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 신체 기관에도 직접적인 가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관이 너무 약해, 이번 생에. 그래서 뭐 잘 먹지도 못하고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자은 이래요. 장이 안 좋아. 설사하고 말이죠. 평생 큰 고생을 하는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좋은 의사를 안 만나서 그런가요? 어쨌든 이게 뭐 대부분은 근데 이런 경우에 입원생을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인데 껐떡하면 전생 가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입원생에다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가지고 까르마 전생을 얘기하자 이거예요. 네.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제가 전생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네. 어쨌든 이번 생으로 설명이 안 될 때, 그땐 전생 갔는데, 자 이번 내가 굉장히 장이 안 좋은데 도무지 이거 고쳐지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니, 이제 전생으로 간다면, 까르마 법칙으로 통해서 간다면 아마 이번 생과 관계된
생에서, 그 직전 생일 수도 있고 어떤 생일 수도 있는데 과식을 해가지고 소화기관에 큰 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입원생을 받으면서 이번 생에는 내가 과식하지 못하게 일부러 내 소화기관을 나쁜 상태로 해서 만들어서 태어나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예. 이거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설명이 한 경우의 수예요. 예. 또 마찬가지로 어떤 비만 환자가 있어요. 굉장히 비만 살이 많이 쪘는데 도무지 이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번 이제 전생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설명한 한 경우예요.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 거 아니, 이전 생에 많은 세월을 굶고 있다가 결국은 굶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죽으면서 너무 배고프다. 난 지금 다음 생에는 정말 많이 먹겠다. 뭐 이런 식의 배고픔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완전 노숙인으로 떨어졌다가 이 사회 재생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서민 갑부가 된 사람 그 다큐를 보니까 10년을 노숙인 생활했대. 잘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근데 세상에 이 양반이 앞니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봤더니 노숙인 생활할 때 안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만지면 이빨이 떨어진대요. 난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말이죠.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면서 그 길에 떨어진 귤을 보면서 저걸 먹어야 되나 2, 3일 배고프면 정신이 눈에 보이는 게 없답니다. 그냥 무조건 먹을 생각밖에 안 나는데 뭐 이빨은 떨어지죠. 뭐 영양실조 때문에 몸은 막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배고픔에 대한 갈증이 그냥 그 상태로 죽을 때가 문제예요. 왜? 죽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음식을 탐하는 마음을 그걸 그냥 무의식에다 깊이 각인해놨던 거예요. 불교식 얘기하면 제8식 알라야 비주나나 알라야식 그 불교에서는 아르웨야식이라고 그러죠. 그거 왜 참 아르웨야식이라는 줄 아세요? 얘기했었나 모르겠네. 이게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알라야식이건 알라야. 제가 진짜 발음이 맞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한자로 적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7세기쯤 되겠나요? 이제 번역할 때 그걸 아르웨야 그걸 중국 발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알로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걸 또 한국 사람들이 아르웨야식이라고 말이죠. 전 그거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는 원어 발음을 하자. 알라야식 이렇게 발음하자. 자, 어쨌든 그렇게 그 제8식 알라야식에다가 그냥 씨앗의 형태로 각인해가지고 그게 다음 생에 와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음식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일 정말 전생에 그런 일을 겪어서 이번 생에 과식을 했다는 거를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뭔가니 이 사람을 이 최면으로 해가지고 혹은 전생 리딩을 해서 이 설명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이번 생에 과식 습관에서 벗어났다면 이건 분명히 전생의 원인인 겁니다. 왜? 전생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거기서 이게 우리가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최면으로 병을 고칠 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최면은 한번 옆길로 살까요 말까요? 최면 얘기 또 빠지면 곤란한데 제가 최면에 대해서 책도 한 권 썼어요. 이상하죠? 그 종교학 전공한 사람이 최면에 대해서 책을 쓴다는 게 왜 제가 최면도 직접 공부를 했었고 지금도 최면 걸려면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했는데 제가 최면에서 관심 갖는 이유는 우리는 무의식과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심층 심리학이나 분석 심리학, 임상 심리학 이런 깊은 사람의 심층을 연구하는 그 심리학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무의식은 다 안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무의식은 다 안다. 우리가 의식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죠.
이거 해 말어, 뭐 어떡해. 이런데 사실 무의식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을지. 그게 서양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럼 강연해요. 왜? 우리 알레식에는 이미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응? 근데 우리는 왜 못해요, 그거를? 그 무의식과 연결이 안 돼요, 우리는. 의식이 성성하게 있으면 무의식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무의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자,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꿈입니다. 꿈. 꿈 또 이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꿈이 또 엄청난 주제거든요. 네. 바로 꿈 속에서 우리가 무의식과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꿈은 문제가 온갖 상징으로만 보죠. 상징으로만. 그래서 그걸 읽으려면은 특별히 그 교육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꿈을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거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특히 제가 보니까 제가 중요한 일을 할 때면은 반드시 꿈에서 나와요. 이 꿈에서 어떤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옆을 까지면 이 끝을 모르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옆길로 안 가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잘 될 것 같고. 근데 꿈에서 아무 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진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꿈인데, 그게 사실 이 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리 프롬, 제가 이 대학 때 가장 좋아했던 사상가였는데, 신 프로이드 학파면서 이분은 마크시즘하고 스피노자 철학을 이 세 개를 이제 엮어서 자신의 철학을 만든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 The Forgotten Language, 잊혀진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잊혀진 계절도 있고 잊혀진 대답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 있죠. 문법은 다 틀립니다. 잊혀진이 아니고 뭐다? 잊힌 이렇게 해야 돼요. 잊혀지는 거 안 됩니까? 사동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근데 또 잊혀진 그래야지 잊힌 그러면 또 그부터 감이 살질 않아요. 어떻든 잊혀진 언어라는 게 뭔가니 바로 꿈이에요. 꿈. 응? 꿈에서만 통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상징.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러면 그거는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다음에 이빨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이빨은 지혜의 상징하거든, 꿈에서. 이런 것들. 옆길로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을 통해서 꿈에서는 우리 무의식에서는 항상 의식에게 답을 다 주고 있단 말이죠. 꿈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읽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교육의 장을 우리가 그냥 보낸다. 3분의 1을 자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혜로우려면 공부를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응? 그다음에 꿈은 그렇게 하고, 꿈 좋은 얘기 참 많은데, 꿈 그다음에 신화로 가면 또, 이게 꿈하고 신화 또 같은 거거든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 최면은 뭔가 아니, 근데 꿈은 우리가 모르지만, 최면은 우리가 무의식과 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꿈이라는 건. 최면이라는 건. 응?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근데 최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최면 전문가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의식으로 돌아가는데, 무의식 가려면 이제 밑에 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잠수함 타고 잠수를 하는데 우리는 운전을 못 하죠. 최면사가 대신 앞에서 운전해주면서 우리 무의식을 다니면서 서로 문답을 하면서 무의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면사가 문답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그 답을 끄집어내서 본인이 직면하게 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 피했거든. 무의식에다가 이렇게 놓고, 처박아 놓고, 묻어 놓고 안 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좀 충격적인 건 있잖아요. 어릴 때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을 못해, 어릴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묻어 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아세요?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을 강박증 환자로 만들어요. 이게 불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다 불결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가 불결한 것 같아.
무의식에서 자꾸 보내거든, 이게. 제발 이 불결한 이거를 의식화시켜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져요. 무의식에 자꾸 너는 불결해 이렇게 오니까 이 사람 뭐 어떻게 돼? 맨날 손을 씻어, 맨날. 10분마다 손을 씻어요.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그리고 이러고부터 하는 게 이게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응? 그럴 경우에 최면을 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충격받은 사건을 내려보내서 직면하게 하면, 근데 혼자 직면하는 게 아니라 최면사가 옆에 도와주거든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그러다가 또 문제가 너무 심해지면 그 최면사가 어떤 기술을 쓰는 거 아니?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서 자신을 관찰합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빼줘야 또 거기서. 그런 그래서 최면사의 전문적인 최면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떤 이 최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무의식을 해서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과 직면하고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네.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너무 지금 옆길로 나와가지고. 네. 자, 이렇게 전생요법으로 설문되고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생요법으로 이제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이것도 근데 이 최면입니다. 전생요법 하면 무조건 최면이에요. 최면으로 들어가서 전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고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고 많은 예가 공포증.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유 없이 괜히 이상한 거에 대한 공포를 가진 사람들. 응? 누구든 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공포증, 포비아라는 건 어떤 때 포비아라고 그런 거 아니, 그 공포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때, 이럴 때 이제 포비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있죠. 왜 조금 벌레만 받아 이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포비아가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디가 케이시 책에 보면은 말을 보기만 해도 그냥 진저리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봤더니 전생에 말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체면해가지고 그때 가서 당신은 이제 말해서 자 관찰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말이 있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제가 말에서 떨어져요. 아, 당신은 떨어졌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 지금 아파요.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직면하면 그다음에 풀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참 공포증이 다른데, 뭐 또 그런 사람 있다고 그랬죠. 뾰족한 것만 봐도 그냥 공포에 되게 빠지는 사람. 우리도 칼 보고 들면은 좀 공포스럽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공포증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상 이렇게 기각 이것만 봐도 막 가까이 못 가고 그래요. 일상생활이 문제가 되겠죠. 또 에드가 케이시 책에 나오는 거지만 물을 또 가까이 싫어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 사람은 뭐 바닷가 강가 못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수영장도 못 가요. 간신히 세수는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봤더니 전생에 어부였었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근데 아마 빠져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 죽었다고 다 공포증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 안 걸리죠. 그런데 이제 아마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을 때 상당히 충격적으로 이제 공포에 질려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무의식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냥 물 하면 그냥 소스라치는 거죠. 그것도 한 번 최면 받으면 된다. 아, 최면이요. 그게 참 좋은 게 한 방에 보내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게 농담입니다. 정신과 상담, 무슨 상담 10년 그런 사람들 가면은 한 수십 번을 받아야 돼요. 한두 번 갖고 안 됩니다. 이제 병 고치려고. 근데 최면은 잘만 2년만 맞으면 한 방에 그냥 한 번 최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농담이야. 한 번 그래도 또 계속 최면 받으면서 이제 그 뒤에 갈무리 잘 해야 됩니다. 또 농담인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사도세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포증.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아마 다음 생에 분명히 작은 공간을 무서워하는 폐쇄 공포증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승강기를 타지 못한다거나, 뭐 터널에 못 들어간다든가, 어떤 밀폐된 공간, 비행기, 뭐 지하실에 밀폐된 공간에 못 간다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거. 예? 참, 어떻게 그렇게 영조가 자기 아들 죽일 수 있을까, 그것도 신기해요. 그것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조가 이제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거든요. 왜? 자기는 무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무술이었잖아요. 숙빈 최씨 나중에 숙빈까지 이제 올라가긴 합니다만 계속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것과 관계되는 게 아닌가, 자기 아들하고 관계해서. 그런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투사합니다. 상대방한테.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 거 아닌가. 자, 이건 제 추정이고, 자, 명확하게 공부한 건 아닙니다. 자, 다시 가서, 이런 식의 이런 직접적인 과보, 제가 쭉 오늘 계속 지난번하고 오늘까지 말씀드렸죠. 이건 워낙 단순한 전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해하는 게. 근데 더 복잡한 건 간접적인 과보의 경우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간접적인 과보의 경우로 설명을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자, 또 케이스가 들을 만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전생에 행한 죄가 막중하면 그 죄의식이 무의식에 깊이 박혀 있다가 이번 생에 육신에 투영된다. 자,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불교에게 비슷하죠? 불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까르마가 이 알라의식, 제8식의 종자 형태로 저장됐다가 이번 생에 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건 이번 생에 육신에 투영이 된다. 요 육신에 투영된다는 것은 이안 스티븐슨이 말하는 거, Reincarnation and Biology, 환생과 생물학의 책에서 많이 이해가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육신의 투영, 이안 스티븐슨 설과 좀 통하는 바가 있는데, 이때 육신의 투영이 돼서 육신이 좀 이제 부적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희생되는 신체 기관은 아마 상징적으로 그 전생 까르마와 가장 적절하게 연관이 되는 그런 기관이겠다. 예. 근데 이안 스티븐슨 책에 보면요, 수많은 예가 나오는데, 사고로 죽는 경우에 사고에서 입은 손상, 팔이 손가락이 잘리든지 어떻게 큰 사고, 여기 상처가 나든지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되면 다음 생에 몸에 흔적을 남긴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또 이 에드가 케이스에 얘기하는 것과 통하는 바가 있겠다. 사고 때 받은 충격이 그대로 무의식에 각인이 된 거예요. 거기 수많은 예가 있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저는 동남아시아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작두나 무슨 작두 같은 거에 여기 잘렸어요. 여기가 손가락이 잘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바로 태어나서 옆집인가 태어나서 봤는데, 태어났을 때 여기가 이렇게 조막솜처럼 이렇게 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건 꼭 까르마 법칙이라고 얘기가, 무슨 전생에 이거 잘린 게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게 그대로 다음 생에 또 몸에 흔적을 남기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교훈을 주겠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죠. 그렇죠. 부주의했던 그런 잘못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아마 이때 잘렸을 때 그때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 자기 잘린 몸에를 내 이미지가, 내 의식의 이미지가 저장이 돼서 그게 다음 생에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혹은 해서 그게 다음 생에 몸에 투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 간접적인 이 되갚은 경우를 지금 보고 있죠. 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많이 듣는 예가 이거죠.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의 경우. 이걸 이제 저는 일단 3가지 경우로 설명을 하는데, 제일 처음 거는 부메랑적인 직접적인 과보입니다. 제가 지난 설명에서 말씀드렸죠.
이건 아주 간단해요. 전생에 다른 사람의 귀를 멀게 한 경우. 근데 그게 만일 부메랑식으로 직접적으로 과거가 왔다면 이번 생에도 자기 귀가 멀게 돼서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겠고, 두 번째는 자기가 본인이 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큰 학습을 위해서 난 이번에 스스로 이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새로운 경지를 공부하겠다. 뭐 자관 뭘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스스로 정한 경우 그것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두 가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할 드릴 건 아니고 세 번째 경우서 이게 바로 상징적인 간접적인 과보였는데 다른 사람의 간절한 청을 무시한 경우 이게 참 이해는 되면서 또 이게 정말 그럴까 그래서 의문이 동시에 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 이 세 번째 경우에 어떤 사람이 위난에 처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을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손해를 안 입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안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면 과보를 받는 데요. 야, 상징적인 경우죠. 그래서 그냥 굳이 그냥 제가 추정을 해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제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막 목숨에 경각이 있어가지고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뭐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막 간절히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알 게 뭐야 뭐 난 뭐 내가 할 길 가야겠어? 거절했으니까 그걸 들은 그런 귀는 필요 없으니까 아이 요번에 쓰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건지 까르마 법칙이.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추정할 때 또 드는 의문은 상대방을 안 돕기로 한 거는 내 귀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돕기로 한 거지. 귀는 기관에 불과한 건데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귀가 뭐 잘못했습니까? 예? 그 불교에서도 육식. 예? 안, 이비, 설신, 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식, 이식 이러잖아요. 비식 뭐 이렇게 의식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전 불교 배울 때 아니 그냥 귀는 그냥 이지 뭐 거기 식이 붙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죠. 귀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식이 귀를 통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식자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 그 사상가들이 이렇게 허봉한 사람들이 아니죠. 굉장히 주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귀라는 거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는 건데 왜 귀에다가 그렇게 그 업보를 뒤집어 씌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전생의 잘못에 대한 고통을 주는 과보로 상징적인 기관을 찾았는데 그게 막 귀가 된 거 아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런 그 부적절한 짓을 했으니까 과보를 줘야겠는데 마음에 줘야 되는데 마음을 뭐 그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그 에너지 형태고 말이에요. 의식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 마음 듣는 마음에 과보를 주기 위해서는 귀를 그렇게 이 장애를 갖다 준 거 아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때 이제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사실은 그 사람을 돕는 게 나의 까르마였는데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까르마 법칙이 귀를 못 들게 해가지고 그런 큰 고통을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요 이게 또 현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게 간단치 않아요. 참나 그런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또 그런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이용해 먹는 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왜? 뭐 어떤 할머니가 뭐 학생 뭐 이거 뭐 좀 들어줘 그래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순진한 마음에 당연히 들어줘야죠. 들어줬더니 나중에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드링크 젤 줬다. 그 약탄 걸 줬잖아요. 그게 혼절돼가지고 그걸 또 데려다가 어떻게 팔든지 뭐 그냥 이런 식의 이러니 그것도 도와달라는데 도와주는 것도 또 이거 한번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또 당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참, 사람들이 자꾸 왜 이렇게 사악해지죠? 근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선한 몸을 갖고 이제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걸 악의로 속여서 지금 같은 경우 이거는요 과보가 몇 배가 됩니다. 이거는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을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았을 때 저 상대방이 오는 그 이 과보라는 거는 그냥 속이는 것보다 몇 배가 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속이는 게 나아요, 그게.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걸 일일이 사들, 그 도끼처럼 뭐,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막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되는데,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 속이는 거 과보는 굉장히 안 좋다. 차라리 사람 때리는 게 낫다 그래요, 차라리. 응? 왜? 까르마 법칙은 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때리는 거는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끝나고 없어요. 예?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가령 저희 권투선수, 뭐, K, 뭐, 이종 격투기 이런 친구들 할 때, 신기한 게, 그냥 그렇게 왼수처럼 그냥 패다가 끝나고 나면 잘했다고 뭐 끌어안고 이래가지고, 야, 저게 뭐야, 저게. 그 화도 안 나나, 그래도 맞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그 중간에 또 싸우는 친구도 있지만, 나는 대부분 경우에는 그냥 서로 그냥 화해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운동 경기로서 그 기회를 보이는 건지 저놈 나쁜 놈 죽일 놈만 해서 팬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엔 그럴 거면 까르마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뭐 별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의 기회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나 속이는 거는 그 의도 정말 나쁘거든요. 차라리 상대방을 속인다는 거는. 그래서 속이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훔치든지 그냥 뭐 좀 상해를 끼치든 차라리 그게 낫다. 왜? 훔치는 거는 또 훔치는 것들은 나중에 갚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자기도 물건 뺏기고만 이러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가짐은 요만큼이라도 남을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강증산 선생은 사람들 속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성냥갑도 뭐 담배값도 이런 걸 그냥 버리지 말아라. 왜? 혹시나 다른 사람이 뭐 들어있나 해갖고 이거 열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속이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마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형사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다큐 이런 데서 들어봤는데, 어떤 범죄자 가장 미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살인한 사람이 제일 미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살인한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순수한 거 아니고 순박하대요, 오히려.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그냥 욱해가지고 사람 죽인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죽이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럼 제일 나쁘냐 했더니 사기꾼들은 붙잡혀 와서 취유를 받을 때도 거짓말이라는 거지, 거짓말. 응? 형사를 속이려고 그러고 또 사기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사기를 잘 치려면은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요. 그래야 남이 속아 넘어갑니다. 예? 이거는 자기도 속아 넘어가고 남도 속이고 말이죠. 이 과보는 엄청난 거다, 이거. 예? 아셨죠? 공자가 그랬잖아요. 제자가 물어보기를 시경에 나오는 그 정신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랬더니 딱 세 글자, 사무사.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게, 악함이 없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한순간도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제일 좋죠. 물론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거. 근데 어떤 사무사라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까르마 더 이상 안 만들 수 있겠다. 안 되지만 그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 까르마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모르면 못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강의할 때마다 이 죄를 지을 때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쁜 거냐, 모르고 짓는 죄가 나쁜 거냐. 그러면 전부 알고 짓는 죄가 나쁘다고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냐 말이야.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나쁜 거다. 왜? 모르고 짓는 죄는 나중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르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알고 짓는 죄는 내가 지금 잘못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오면 그때 회개하면 돼요. 그럼 까르마 풀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 욕해도 좋고
속이는 건 그런데 잠깐 그 삿된 마음 갖는 것도 좋은데 그럴 때마다 난 지금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위난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을 이걸 도와도 그만 안 도와도 그만 이게 아니라 이건 사람의 의무다. 의무.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인간학, 철학이라든가 윤리학, 종교 주장하는 거. 특히 유럽이나 북미에서 여기서는 유럽이나 북미는 휴머니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휴머니즘은 동양이 더 강해야 되는데 되게 유럽이 더 강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아시는 착한 사마리아 법, 굿 사마리탄, 로우 오브 굿 사마리탄. 이게 누가복음의 10장 30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누가복음에. 예. 그 뭔가니 강도를 당해서 유대인이 쓰러졌습니다. 강도를 당했으니까 뭐 굉장히 중한 거겠죠. 피를 흘리고. 근데 그 주위에 지나가는 같은 민족인 유대 상류 계급, 뭐 제사장이라든가 지금 말하면 목사 말이죠. 신부 이런 친구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나 바빠. 저거 볼 시간 없어. 나 가서 저기 예배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냥 사마리가 아니라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밑에는 유대 땅이고 위에 사마리아 땅이에요. 서로 적대 관계. 지금 남북한 관계 뭐 비슷한 거라고 이 정도까지 적대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였대요. 그런 적대 관계였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준 거예요. 네? 그래서 굿 사마리탄. 미국 가면요.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이 많아요.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 사실 제 아들놈도 그 병원에서 낳았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파악을 해가지고 사실 이거 보면은 제가 동양이 우리 또 동북아시아가 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걸 이로부터 증명했는데 왜 우리는 휴머니즘이 이렇게 발전 못한 건 아닌데 최근에 와서 이제 사형에 뒤졌죠. 왜 이 동북아시아가 그냥 휴머니즘 발달할 수 있었느냐? 맹자 성선설이 있잖아요. 예? 맹자는 뭐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human nature is originally good.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착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공자가 간 다음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순자하고 맹자였잖아요. 근데 순자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우리는 맹자니까 대단한 줄 아는데 당시는 순자가 훨씬 더 인기 있는 사상가였어. 맹자는 그렇게 인기 없었습니다. 당나라 때도 별로 인기 없었어요. 맹자는. 응? 왜 또 그런 줄 알아요? 또 이거 옆으로 빠지는데 어떡하나? 맹자는 왕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왕이 왕노릇 못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황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응? 그래서 맹자를 못 썼는데, 자, 순자는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 따라서 이 악한 성품을, 좋지 않은 성품을 예로서 다스려서 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 통하죠. 기독교는 뭐 인간은 죄인이라는 아니에요, 죄인. 근데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서양에서는 오히려 인본주의. 근데 그때 인본주의는 이제 그리스 전통이 많이 이제 들어온 거죠. 맹자는 그런 반면에 너는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런 맹자의 그 전통이 거의 사라지고 지금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자, 이게 맹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이게 옆길로 빠져야 되겠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건데, 이 한국의 성리학은 맹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맹자의 그 성선설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맹자가 어떤 그 배경에서 성선설을 주장했고, 그게 어떻게 계승되어 나가고 지금까지 왔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뭐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